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문예빈 어린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예빈이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예빈이 밤잠도 안 잤나 봐요. 새벽에 이렇게 목소리가 또랑또랑하고 아주 씩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 예빈이 삶이 아름답게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다니엘서 가장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제 9월이 되면 우리가 성경 통독 구약이 말라기 9월 마지막 주까지 끝나게 되고 10월부터는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새벽에 나눠야 될까 생각하다가 이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30m 높이의 큰 신상을 세웠습니다. 바벨론이 있는 지역은 이라크, 지금 현재 이라크 지역인데 그 땅은 대부분 평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30m의 신상을 세웠으니까 바벨론 그 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 높은 신상을 쳐다보게 되죠. 신상을 세운 목적은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신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 신상을 통하여서 국가의 모든 생각과 사상을 자기 중심으로 통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반역죄로, 왕에 대한 반역대로 죽이겠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는 이 신상 낙성식에 참여했지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방인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질투하고 시기했던 왕의 신하들이 그들을 왕에게 고발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고발을 받고 어떻게 대답합니까?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성경에 있는 분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왕 앞으로 끌려 나온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왕이 회의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내가 왕의 신상 앞에 절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왕이 하는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을 정했다는 겁니다. 분명하다는 겁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때 세 가지 방법을 한답니다. 첫 번째가 한 번만 내 말을 들어보라는 거죠. 딱 한 번만이라는 거예요. 여러 번 안 한다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한 번만 거짓말하고 한 번만 불의와 타협해 보라는 겁니다. 딱 한 번만. 늘 그렇지 않습니까? 딱 한 번만.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만 뛰어내려봐. 한 번만 먹어봐. 한 번만 내게 절해봐.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줄게. 선악과 한 번만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유혹은 늘 우리에게 딱 한 번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유혹할 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야, 너만 유달리 그러는 거 아니야. 다 그렇게 살잖아. 다 그렇게 사는데 너만 왜 그래? 에이, 주일 예배 한번 빠져도 돼. 사람들 다 놀러 가고 필요하면 다 어디 나가잖아. 다 그렇게 하는데 너만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남들이 하는 대로 살면 편하다. 그렇게 유혹한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잘 생각해봐. 너 벌써 그렇게 죄 지었잖아 라고 얘기한답니다. 벌써 그렇게 살아왔는데 네 삶이 뭐가 특별하다고 지금 와서 너 왜 그러냐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딱 한 번만 왜 너만 그렇게 특별하게 살려고 해? 너 벌써 그렇게 해왔잖아. 이 세 마디에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한 번만 더 생각해보라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말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왕이여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실수도 아니고 기회를 놓친 것도 아니고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라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란 겁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신상 앞에 절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지금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다니엘서 1장에서 보았던 그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왕의 진미를 거부한 것이 생각나죠. 그때 왕의 진무를 거부한 것이 그들이 그냥 허세를 부리고 어떤 있어 보이는 믿음을 가졌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왔던 모습임을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도 왕의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들이 평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시험을 앞두고 벼락치기 하면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물론 머리가 좋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벼락치기 해가지고는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합니다. 평소에 성실하고 꾸준히 인내하며 공부해 갈 때 좋은 성적을 받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이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금메달을 이렇게 딸 수 있었냐고. 그러면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대답이 뭐냐 그러면 평소에 훈련해 왔던 대로 그 훈련이 수천 번 수만 번 반복되고 자기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해왔던 것이 시합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행동으로 연결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 훈련해 왔던 대로 어떤 특별한 방법과 비법과 신비한 능력이 내게 있어서 그 일들을 행하게 된 게 아니라 훈련해왔던 결과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오지 않는다면 위기를 만나서 어려운 일을 만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건강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는데,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는데,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는데, 병들었는데, 실패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특별한 기적과 신비한 사건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습은 평소 우리의 삶의 습관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평소에 성경을 읽는 습관, 평소에 기도의 자리에 있는 습관,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주변을 돌아보는 이 삶의 모습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그 자리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예배의 자리, 그냥 습관처럼 나오는 것,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것이 쌓였을 때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강한 믿음의 신앙인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위기에 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 간다는 거죠. 이제 그들의 믿음이 가장 잘 나타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마지막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능히 풀무불에 던져져도 우리를 건져낼 것을 믿지만, 이런 말하는 것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 풀무불에서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왕과 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결과 때문에 믿음을 포기한 일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결과가 좋은 것을 전제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결과가 나와야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안 그럴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내가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에서 멀어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를 대우해 주지 않아? 떠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아? 떠납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선거, 재직 선거. 선거하고 나고 뭐 안 되면 교회를 떠나요. 그나마 한 3, 40명 모여가지고 교회 조직해 보려고 했는데 떠난다는 거예요. 뭐 작은 교회뿐만 아니죠. 저희 교회도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원하는 것들이,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죠? 우리는 실망하고 넘어지는 거라는 거죠. 나에게 결과가 좋아야 순종도 좋고 충성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뭡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뭘 믿는 거죠? 자기를 믿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안 바뀌는 겁니다. 얼마든지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 되는 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한,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움직여서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자기를 믿는 태도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이 세 친구들은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으시고 왕의 손에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틀림없이 나를 구원하실 분임, 능력이 있으신 분이 맞지만 혹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거기까지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을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강을 내가 얻지 못할지라도, 내가 성공하기 원하는, 내가 승진하기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길 원하는 이러한 결과가 내 삶 가운데 나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더 크신 뜻이 있음을 믿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내가 고백하기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우리 권사의 헌신 예배 때 탄자니아 선교회 하고 계신 김상도 목사님 간증을 우리가 들었죠. 4년 전에 목사님 눈앞에서 마트에 갔다가 아들이 심장마비로 40세 된 아들이 쓰러져 죽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75세의 늦가기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남은 인생을 드렸던 결과가 아들의 죽음이라니요. 그것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선교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욥이 고백했던 고백,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미 불러간 아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였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 인생이 있으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맡기겠다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인생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아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거기에는 자신이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찬송가 549장에 보면 내 주여 뜻대로 찬양이 있습니다. 3절 가사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가 고백이 나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시간에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내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